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이제 새로운 찬양을 배우려고 하는데 아름다운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박수 치면서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 다시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손떠는 우리 눈물이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을 진급을해 다시 나는 주만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은 진급을 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같이 앞장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같이 앞장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잠깐 앉아주시고 마지막 공감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가사 생각하면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한 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공감을 해주시는 주님, 저희 이번 한 주 저희가 지었던 죄들 생각하면서 다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저지르는 악한 죄들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으로 안내로 차량으로 섬기는 선생님들과 말씀 선포하시는 안민우 목사님께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고 듣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친구들로 성장시켜 주세요.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와서 먼저 기도로 예배 준비합니다. 바른 예배드리기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고등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예배가 9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번 주도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 교회 소식 전한 다음에 우리 박수 치는 우리 중고등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7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성경 121쪽 근처에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 읽고요.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지난주보다 더 표정이 좀 가볍고 좋으신 것 같은데 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껏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네, 행복하시고 네, 아프지 마시고 네, 건강하시기를 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시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까지 포함해서 4주째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한 폭풍 가운데 그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어디 위로 걸어서 찾아오셨죠? 그렇죠. 물 위로 걸어서라도 도움을 주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마테레이를 부르신 위대한 의사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새학기가 되면은 요즘에도 이제 그 반에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나요? 자기소개 안 하나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할 그 기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소개하면은 어떤 걸 이렇게 소개하나요? 네. 우리 아연이는 뭐라고 자기를 딱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기소개해봐. 그러면 뭐 이야기해요? 이름 얘기하고 또 뭐 이야기하죠? 아,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름, 뭐 나이, 뭐 학년 얘기하죠. 그런데 그 TV 보니까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초등학생들이 TV에서 자기소개할 때요. 저는 무슨 초등학교 1학년 2반 번호까지 얘기하더라고요. 25번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하시는 분일까요? 안 하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죠?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죠. 네. 뭐 유초등부 질문 같기도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그럼 직업은 무엇이었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시면서 33년 동안 사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동일까요? 아니면 다른 직업일까요? 예수님의 직업은요, 목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아버지 요셉이 한 목수, 네, 목수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거짓말로 하신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요, 한마디로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궁금증이 한 가지 생기죠. 예수님은 왜 자신의 직업이 목동도 아닌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만 목숨을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목자, 선한 목자 되심의 특별한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비유는 우리 친구들이 다 적어도 두세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목자가요, 양이 100마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를 이렇게 잘 돌보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딱 세어 보니까는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없어서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세어 봤는데 99마리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양을 돌보는 목자라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는 갈 거다. 아니다. 한 마리쯤이야. 99마리가 있는데 나는 안 갈 거다. 한번은 우리 의견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나는 갈 거다. 아니다. 귀찮아. 99마리가 있잖아. 나는 안 갈 거다. 네. 우리 세 분, 두 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는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파티를 열었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99마리 양을 여기 들판에 이렇게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어떤 게 더 경제적인 걸까요? 어떤 게 더 요즘으로 하면 가성비가 높은 걸까요? 99마리를 놓고 가는 게 나은 걸까요? 아니면은 한 마리를 버리는 게 나은 걸까요? 한 마리를 버리는 게 훨씬 더 낫죠. 만약에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다가 그 99마리 양 중에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린다면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요, 어떤 소중한 물건 잃어버린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물건을 계속 찾고 찾아본 적이 있나요? 저도 우리 지희쌤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네, 어떤 거 잃어버려서 막 찾아본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요? 아, 탱크 그런 건 아니죠. 인형. 요만한 인형이요? 그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거 막 계속 못 찾는데 계속 찾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짜증 났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건데 작은 검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니까는 막 마음이 힘들고 짜증 날 수 있죠. 저도 이 질문을 한번 저에게 한번 던져보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올해 봄이었던 것 같아요. 뭐 4월인가요, 5월쯤에 제가 정말 아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희쌤이 요만한 인형이라고 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블루투스 이어폰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이제 아침에 거기 그 케이스에 딱 넣어놨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딘가 있겠지. 가는 곳을 다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정도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또 찾았는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이 숨겼나?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3일이 지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막 즐겨 듣고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찾진 않고 마음 한구석에 이제는 새로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찰나였어요. 제가 그것을 찾은 게 아니라 발견했습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나라고 하면요, 세탁기 속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주머니에 들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돌아가고 빨래는 다 나와 있고 거기 혹시나 해서 봤는데요, 그 안에 그 케이스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쓸 수 있다 없다. 네. 그래서 일단 꺼냈어요. 보니까는 물기가 이렇게 조금 있더라고요. 이제 건조기 속에 있어서 그런지. 네, 꺼내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핸드폰이랑 해보니까는 연결이 돼요. 되고 한번 들어봤어요.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다시 이렇게 넣었어요. 말렸어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고장났을까요? 세탁기 속에서 이렇게 막 물과 함께 세제와 함께 막 됐잖아요. 놀라운 일이, 요즘 기술력이 좋은 것 같아요. 돌아왔어요. 봄에 그랬는데요, 지금도 새 거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사지 못하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한 일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우정이나 관계를 잃어버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서요, 그 물건을 다 찾으려고 노력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요, 물건을 놓고 내리면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겠죠. 첫 번째는 물건을 놓고 내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찾아주는 것.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이곳에 가시면 됩니다. 어디 가면 돼요? 분실물 보관센터에 가면 돼요. 그런데요, 이 분실물 보관센터에 가면은 물건이 엄청나게 많대요. 좋은 물건들도 많대요. 여기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하다가 안 보여서 포기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경우요.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아서 이곳에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왜 끝까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일까요? 왜 포기하지 않은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이 당시 유대 지역의 그런 목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듯이요, 유대 지역의 목장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푸른 초원이 1년 내내 있는 그런 목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푸른 풀이 낳는 것은요, 보통 1월, 2월에 푸른 풀이 이렇게 돋아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나머지 10달 동안은 굶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요,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는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그 풀을 찾아다니는 거 하는데요, 이 양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눈을 한번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눈이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게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저쪽에 막 맹수가 막 달려와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막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누군가가 나를 막 뒤쫓아오면은 예전보다 더 막 빠른 걸음으로 막 이렇게 달려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능력도 없고요, 겁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도 이런 적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밤거리에요, 이렇게 조명이 없는 그 밤거리를 이렇게 지나가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있어요. 이제 어릴 때 기억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서 가면은 무언가를 사러 갈 때요, 그 어두운 골목을 꼭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지나갈까요? 막 뛰어서 지나가요. 근데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뭘 보고 놀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특성이 양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고도 깜짝 놀랄 정도로 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정말로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요, 없어졌다, 잃어버렸다라는 이 단어를요,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두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를 보시면 한번 볼까요? 어떤 단어를 썼죠? 아폴루미.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지하여 길을 잃다. 두 번째는 플라나오. 뜻도 읽어보겠습니다. 고의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를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길을 잘 알지 못해서 다른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러 그
무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양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뭔가 관심을 끄는 게 있으면은 그것에서 이탈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언제 자기 양의 그런 수를 셀까요? 양들을 다 먹이고 돌아와서 자기 양들의 수를 꼭 센다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센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다가 자기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생각한다면은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말 웃음이 지어질지도 모르는데, 우리 민선이 기회가 된다면 로또를 한번 사보고 싶나요? 사보고 싶어요? 로또를 딱 사고 나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몇 등 하기를 기대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최소 한 10억 정도는 되잖아요. 요즘에도요. 10억을 딱 이렇게 상금으로 딱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1억을 딱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은이는 그 1억을 찾으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요. 아, 갈 건가요? 네, 우리 아연이는 10억을 딱 내가 받았는데 1,0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찾으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우리 태양쌤은요? 가실 건가요, 안 가실 건가요? 네? 안 갈 것 같아요? 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아, 네. 왜 가시나요? 왜 가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고은이랑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아연이와 같이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10억이 있는데 1,000만 원쯤이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자신의 재산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냥 재산으로 보았다면 그 양 한 마리 정도는 그냥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양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목자는 자기의 그 양을 재산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존재로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것과 같아요. 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있다면은 부모는 그 자녀를 얼마 동안 찾을까요? 몇 년 동안 찾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모가 살아 있을 때까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는 잃어버린 지 이미 몇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아마 어떤 이렇게 운전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잠깐만이라도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네. 우리 김옥순 집사님은 혹시 그 두 자녀 중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나요? 아, 네, 저는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7년 전쯤에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학원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학원을 이렇게 출근하러 가는 길인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태권도에 갔는데. 그래서 막 전화를 해봤는데도 뭐 태권도 관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 시간에 차를 타고 오는데 관장님하고 통화를 딱 했대요. 우리 아들 있나요? 관장님이 봤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빠져 있는, 이런 표현 아침부터 그렇지만 미친 사람처럼, 미친 여자처럼 온 동네를 막 다녔다는 거예요. 한 30여 분 막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태권도관 아들이 집에 올 시간에 관장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디 숨어 있었는지 안 보였다는 겁니다.
차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다행인지. 근데 저도 방법이 없어서 학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운 걸 넘어서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양을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목자를 떠난 그 양의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그런 늑대와 그런 맹수에게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기 쉬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그 양을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언제까지 양을 찾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찾아서 그 기쁨을 나누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은요. 우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이탈한 양과 같다는 거죠. 왜 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딱 갔는데요. 부모님이 계실 때 더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끼시나요? 딱 갔는데 부모님이 없어요. 그때 너무나 막 기쁘고 행복하신가요? 제가 어떤 광고를 보니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광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애완견하고 그런 동물들인데 주인이 없으니까는 막 그 안에서 막 뛰고 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우리 임재는 어때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더 집에 안 계실 때 더 좋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계실 때가 더 좋아요? 안 계실 때가 더 좋아요? 그러다가 내가 손을 크게 베었어요. 그럼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계시는 게 더 좋겠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성향이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가 아니라 없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지금 14년, 17년 이렇게 살면서 술을 마셔본 적이 있다. 괜찮아요. 네, 마셔본 적 있는 친구들 앉아서 계세요. 네? 맥주 마셔본 적이 있다. 그럼 질문 대답 안 하셨으니까 나는 기회가 된다면은 내 고민과 걱정과 모든 것을 다 잊을 정도로 술에 한번 취해보고 싶다.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한 30여 년 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고3 아이인데 주일날에요. 예배 드렸다고 왔대요. 근데 그 고등부를 맡은 목사님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제 인사하고 맞이하는데요. 그 아이가 탁 들어오는데요. 밤새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가 펄펄 나서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고민이 있어서 술이 취하도록 토요일 날 마셨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요. 그러면 그 친구는 주일날 교회 와야 됩니까? 그 주일은 좀 오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주일은 오지 말아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와야 된다. 근데 그 한 친구가 지금은 어른이 됐겠죠. 50대 가까이 됐을 텐데 술이 취해서 예배당에 딱 왔어요. 여러분이 그 친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는 왜 교회에 왔을까요?
간식이 너무 맛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내가 아무리 술이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싶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교회에서 얻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고3 친구는 교회에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요, 죄를 짓고 방황을 하고 해도요,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요, 맹수에게 잡혀 먹는 것을 걱정하시고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청소년들을 여기 사탄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정말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잘 나가는 친구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친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백석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네, 우리 질문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회는 비율로 따지자면 웃음이 더 많은 곳일까요? 아니면 눈물이 더 많은 곳일까요? 손을 한번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한 3초 동안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웃음이 더 많은 것이다. 아니다. 즐거움이 더 많은 것이다. 네, 웃음이 더 많은 것이다. 아니다. 어디 웃음이냐? 하나님 앞에서. 네, 눈물이 더 많은 것이다. 네,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비율로 따지자면은 웃음이 더, 기쁨이 더 많은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힘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서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애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는 밥을 굶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밥을 먹지는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두 다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려고 했지만 아직 못 가봤는데,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요, 여기 앞에 있는 그런 그림과 같이요, 뼈들이, 때로는 두개골들이 이렇게 많이 있대요. 양과 염소의 그런 두개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의 두개골은 왜 여기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그 무리에서 이탈한, 잃어버린 양이겠죠.
목자가 없는 양들은 광야에서 잠시는 버틸 수 있겠지만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언가 내가 조건을 갖추고 돈이 많고 그리고 좋은 것이 있다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결국 이런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버림받는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오늘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니까 우리의 힘으로 공부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도 다 놓을 수 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공부가 대수냐, 공부를 다 놓고 반항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아로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선생님들이나 때로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도요. 우리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초대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냥 하나의 물건, 재산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지금 몇 명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저까지 다 포함하면 쭉 한번 보세요. 몇 명이에요? 11명이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반을 딱 잘라요. 6명이 예배 드려요. 임재가 말한 기준 때문에 더 적죠. 또 반을 잘라요. 3명이 예배 드립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겠죠. 3명인데 예배 드려야 될까? 3명이 예배 드릴 때 이 중고등부 예배 계속 드려야 돼요? 아니면은 더 모일 때까지 그냥 잠시 쉬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잠깐 쉬는 게 좋을까요? 뭘 당연한 걸 물으세요 하는 표정입니다. 그래도 계속 드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지금 11명이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그냥 단지 11명 숫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요. 무엇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실까요? 이 세상보다, 자신의 아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11명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에 고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심정과 마음을 우리가 꼭 알고 이번 한 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살면서 가장 행복한 월화수 3일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가사입니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손을 가슴에 대고 해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아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번 연휴 기간 남은 2학기 동안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이 세상보다 자신의 아들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픔과 걱정과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잃은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정말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쁨과 하나님 소망함과 즐거움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로 추석 연휴와 남은 이야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보다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아들을 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추석 연휴 3일 동안, 남은 2학기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찾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정말로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또 기쁜 소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 고은이 예은이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5주째가 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네, 우리 5주째 되면 우리 등반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축하하고 우리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우리 고은이 예은이 우리 한번 나와주시고, 우리 장로님 네, 부장 나와주셔서요. 같이 우리 선물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우리 8월에 왔는데 이제 무더위가 조금 지나고 벌써 이제 5주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좋고 우리 앞으로 더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사진이요? 우리 장로님하고 앞에 한번 아니면 이쪽에 장로님이 가시면요, 우리 집사님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한번.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즐거운 추석 연휴 건강하게 우리 잘 보내시고, 지금은 우리 식당에 모여서요 간식도 먹고 우리 선생님과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